우리 세 번째 강의입니다. 특별히 교회 성장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교회 성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인과 동시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성장에 앞서서 오늘 세 번째 강의는 자신의 영적 성장과 동시에 교회가 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영적 성장에 대한 정의부터 들어가려고 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풀어보시고요. 자, 영적 성장은 이란 단어는 누구를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에베소 4장 15절의 말씀처럼 범사에 누구까지, 그에게까지 자라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성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장이라는 것은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개발되며 완성하는 단계를 이루는 것으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칭의 또는 성화, 영화 이런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형 성도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고 일하다가 영원한 몸으로 완성되어진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스스로가 목표를 정하고, 여러분 아마 대부분의 자기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또 남편도 마찬가지고 모든 대상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기대하고 있다면 아마 성장이지 않을까요?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집도 그 중에 하나일 것이고, 또 지금보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성장해서 또 원하는 좋은 진로를 선택되어지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것 또한 부모가 자녀를 대한 기대인 것이겠죠. 그 성장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과 동시에 또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자각하면서 내가 날마다 한 단계씩 성장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뚜렷한 목표 내지는 뚜렷한 방향을 가지고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성장하는 데 그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상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시키고 성경 말씀과 가까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선택을 하셨을까? 그리고 이런 환경 속에서 잘못된 선택의 사례들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찾고, 그것이 또한 반면교사가 되어서 그런 동일한 실수와 잘못을 하지 않는 것, 즉 실수를 줄이고 조금 더 실패를 줄인다면 어떨까요? 인생은 좀 더 성장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으며 그만큼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 수 있겠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목표를 정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 주일 성경 공부팀에는 공교롭게도 사업하시는 분들의 아내가 거기 몇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막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부어주신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적으면 그것은 자기에게는 전혀 상관없다. 물론 풍성한 은혜를 받아요. 근데 문제는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빈 그릇은 아니에요. 채워지긴 하겠죠. 그러나 작은 잔이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많은 양의 하늘의 소낙비 이상의 폭포수 같은 은혜의 담비를 부어줘도 조그만 잔 정도밖에 채울 수 못하겠죠. 그렇다면 어떡할까? 이 잔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 잔을 키우는 것은 뭐예요? 바로 믿음의 그릇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아마 귀에 딱지가 붙어도 너무나 잘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그릇을 키워라. 그러면 성경의 사례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런 실패한 사람들의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 그러나 정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신뢰를 갖지 못해서 자신 스스로가 제사를 집행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사울, 이런 사례들을 성경 속에 우리 수없이 발견할 수 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한 믿음들을 성경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찾아낸다면 아마 그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그 목표를 가지고 그 신앙의 모델로 삼으면 여러분의 믿음도 신앙도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근데 물론 여기에는 자기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하지만 저는 거기에는 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또 가능하다는 것을 또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물론 제가 목회를 해보고 신앙생활을 해보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일방적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러한 수고와 노력이라는 것에 하나님이 더하여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결단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결단하고 이겨내고 극복하십시오. 시험거리가 있을 때마다 잘 분별하십시오. 여러분, 마귀가 주는 시험이든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든 이 시험은 분명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극복하면 극복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나의 지경을 더 넓혀주세요. 근데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요,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피하면요, 놀랍게도요, 더 이상 그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없어요. 어딜 가도 그 문제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원리는 반드시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물질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관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신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 그렇잖아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반복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인을 밖에다 두려고 그래요. 내 환경에다 두려고 그래요. 상황에다 자꾸만 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 문제 해결은 내 스스로가 문제가 있었던 것뿐이에요. 이것만 극복하면 환경과 상황은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다. 이것을 한 단계씩 성장할수록요, 여러분의 삶의 스케일이나 모든 것들이 달라지고요, 넓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내 가정을, 내 사업장을, 우리 남편 등등의 것들에 대하여 기도하면서 구할 것은 먼저 여러분들이 성장, 영적 성장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뒀으면 참 좋겠어요. 영적 성장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혼과 육을 같이 넓혀준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영적 성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성장, 가정 성장, 교회 성장을 통해 천국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성장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반드시 하나님은 또한 책망을 하세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에 따른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은 하나님이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잖아요. 아이들 여러분 왜 비싼 돈 학원 보내면서 공부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좀 더 공부 잘해서 뭔가 좀 더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보내지. 그래, 너 귀찮으니까 너 학원 가서 놀아. 난 너 안 보는 동안 자유로워. 그런 부모는 못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부모도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기대 중에 성장이라는 것,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그래, 내가 이번엔 이런 시험에서 쓰러졌어요. 그런데 쓰러지고 넘어졌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단계씩 한 단계씩 또 이겨낼 수 있도록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 믿음의 신앙도 같이 성장하는 것, 그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다. 자, 두 번째 뭐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어떻게 한다? 행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행복이라는 것은 세상이 가져다는 행복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원리 속에서 보면 영적인 것들에 대한 행복은 나머지 혼과 육은 같이 따르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육의 행복을 따르는 사람들은 썩어질 것밖에 구하지 않아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몸의 구조는 영, 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상위 개념이 영이라고 얘기해 드렸어요. 그리고 혼, 바로 소울에 해당되는 것, 바디, 육시에 대한 부분들. 근데 이 부분에 대하여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혼에 대한 만족할 것인가. 그런데 놀랍게도 영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과 이것이 행복은 내 나머지 혼과 그 다음에 육까지도 같이 행복할 수 있고요, 그야말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무슨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면 자녀로서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받았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진배가 있습니다. 다행히 안진배가 우리 교회 없어서 한편으로는, 하지만은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의 그러한 자를 놓고 기도합니다. 나는 너에게 돈은 줄 수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권세가 하나 있어. 내가 은과 금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줄 테니까 너 일어나 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와 능력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날 것이라 저는 믿어요.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계속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세에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성경 공부할 때도 그랬어요. 물질 축복은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까지 쭉 사역해 보면서 물질은요, 하나님 주신 축복 중에 가장 아주 정말 아주
정말 낮은 수준의 축복이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때 보여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여줄 테니까 따르겠냐 그때 따르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성경 암송 잘하고 그래서 성경을 더 많이 읽힐 거 하다가 참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보고 이야기를 들어봤잖아요. 내가 내 신앙이 성장하고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 있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내 삶은 어떻게 해요? 형통이라는 걸 통해서 줄 수 있는 행복이라는 것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얼마나 행복하려고 결혼도 하죠. 결혼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행복하려고 취미생활도 하죠. 또 옷을 사 입기도 하죠. 행복해 보려고 수없이 많은 것들을 노력하지만 내 영적인 성장을 되어진과 동시에 이 성장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함께 따르는 행복과 같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동물과 달리 배우는 기쁨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똑같은 삶을 반복하는 것보다 갈수록 나아지는 삶을 추구합니다. 옛날보다 더 잘 살게 되어야 행복하지 옛날보다 못 살게 되었는데 행복할 리는 없습니다. 물론 행복이란 물질의 넉넉함에만 있지 않습니다. 더 나은 것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또 영적인 세계를 포함하는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 설교 때 얘기했었잖아요. 우리가 물질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물질은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라는 원리를 얘기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성장을 통한 하나님의 기쁨은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 있는 혼에 대한 상처, 아픔들이 치유되어지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물질의 세계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 또한, 그 행복 또한 같이 따라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은 영적인 성장은 우리에게 반드시, 왜냐하면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 욕구 중에 제일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능적 욕구 뭐다?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 축복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 영적인 성장으로부터 통해서 출발을 하라. 그래야 가장 오래 그리고 영원하다라는 것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돕는 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시험되는 이유는 영적 성장을 무시한 채 일꾼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장과 훈련이 없는 봉사 헌신은 남을 돕기보다는 오히려 남을 불행하게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이런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막 열심히 일하다가 어느 날 시험 들고 떨어지고 또 사라지고 하는 그런 사례들을 참 많이 보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시험 드는 것들 또한 왜 그럴까 생각한다면요, 사실 영적인 문제예요. 성장하지 못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그 단계를 한 번만 이겨내면 참 좋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잘 분별하세요. 지금 우리가 아이 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영적인, 지금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몸에 나쁜 바이러스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뭐해? 열 나잖아요. 몸에서 열이 찌잖아요. 여러분, 몸에 안 좋은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오면 내 안에 왜 열이 날까요? 성질이 들어와서요? 아니에요. 그렇죠. 허명의 집사같이 성질이 나쁘면 열나겠죠? 그건 아니잖아요. 뭐예요? 내 몸에 있는 그 항체와 나쁜 것과의 지금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열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열 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내가 열 안 난다, 내가 아무리 그건 아닌 것 같아. 내 감정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그럴 때 이것이 영적 전쟁이구나라는 것만 분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죽겠다 하면 진짜 죽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죠? 어저께 이제 그 어느 권사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막 목사님들 얘기했더니 우리 목사님은 입이 살아야 산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입만 살아도 돼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입만 살면요, 저는 그 사람이 희망이 보여요. 근데 입이 죽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안 돼요. 제가 한 임원하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면, 뭘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안 돼. 이 소리 할 때마다 그냥 입을 그냥, 다행히 내가 지금 우리 성도가 아니라서 다 욕을 못 하고 있을 뿐이지. 이거 그럼 성도들한테 뭘 가르칠까는 막 답답함이 사실은 있어요. 여러분, 내 입술이 말이 내 앞에 삶을 딱 결정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된다고 예쁘니 당연히 안 되죠. 못한다니 당연히 못하지요.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입이 말이 내 삶의 앞을 딱 가로막는단 말이에요. 그렇듯 우리 삶 속에서 다양한 이런 문제들이 있었을 때에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 어떻게 해요? 정말 성장하는데 굉장히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내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에너지가 생긴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열심히 하다가 시험거리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막 주저앉아요. 못해요, 안 해요. 그냥 그때는 정말 제가 그냥 귀로 그냥 더 이상 말 못하겠어요. 욕할까 봐서. 근데 아무튼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그 과정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만 되어진다면 놀랍게도 그 에너지가, 그 힘이 반드시 다른 사람을 돕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경험했거든. 내가 아파봤거든. 내가 실패를 해봤거든. 내가 넘어져도 봤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렇게 일어서 보니 그 넘어지고 또 아파하고 또 실패한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손을 잡아줘서 그 사람을 일으켜줄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나는 사람을 돕는, 저는 우리 일주일의 신앙공동체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돈이 없지 예수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도 없군요. 이 양반들의 표정보니 예수도 없어. 아니, 그렇잖아요. 돈이 없는 거지 뭐까지 내가 그잖아요. 백은 없어도 예수님은 있잖아. 이런 마음으로 갖는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다른 사람들을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 힘이 뭐예요? 영적인 성장 속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영적 성장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또 누군가를 돕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장을 위해서 10가지의 계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첫째 읽어주면 두 번째 그 내용을, 밑에 있는 내용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 말고요. 자,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 여기서 사모하다라는 것은 욕심내다라고 표현해주고 싶어요. 저는 욕심이 없는 사람은요, 성장이 안 되고요, 하나님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아세요? 저는 그 욕심이 썩어질 욕심이 아니라 거룩한 욕심으로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대한 욕심. 그래서 어때요? 은혜 받는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 더 큰 은혜를 주실 것 여러분 아세요? 옛날 장강영 목사님 항상 철야 예배 때 하시는 말씀,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말. 제가 설교할 때 보면 보이거든요. 눈은 이렇게 반쯤 갔어요. 주시든 말든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따뜻하게 해서 막 째려보듯이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음의 상태를 보면서도 하나님 보실 때도 그러한 마음이 있겠구나 생각이 목사인 내 입장에서 들린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면 훈련시켜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욕심이 많은가. 근데 그 욕심을 거룩한 욕심으로 바꿔라. 그것을 뭘로 표현하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꾸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사모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데 그 앞에 포수가 총을 쏘고 있는 것, 아니면 그 물속에 그 사나운 악어가 있다는 거 알면서도 그 목마름 때문에 그 시냇가에 또는 호수에 가서 물을 죽이는 그 모습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나에게 있어서 그런 사모함이 거룩한 욕심으로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 거룩한 욕심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음을 저는 믿어요. 아시겠어요? 여기서 착한 척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좋은 말씀을 아멘 하면서 옛날에 이제 훈련받았던 거 있잖아요. 아멘, 이건 내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소망을 전 지금도 가져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왕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면 이왕이면 별 볼 일 없이 사용되고 싶지는 않아요. 정말 별 볼 일 없이 사용되고 싶지는 않아요. 그 대신 이걸 숨기고 있지. 음흉한 마음을 숨기고 있지만 내가 감히 할 수 있어. 그래 놓고 내가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욕심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왕이면 역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사용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까지 사용되게 해달라고. 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아까 이제 기도받으러 온 우리 장로님네 채은이 소식 여러분 또 들으면 기분 나빠해. 자주 남의 자식이니까.
176명 중에 26등을 했다는 거예요. 남의 자식이니까 별로 모르겠지만 장로님하고 저기 권사님 그렇게 성적 올라가 본 적이 없대요. 그것도 여러분 헝가리 의대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세계적으로 똑똑한 놈들만 모인 의대에서 그것도 중간 아니라 벌써 상위권에 그것도 1학년 2학년 때 헤매가지고 성적이 헤맸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그렇게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본인이 보냈는데 이건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당사자가 아는지 모르겠어요. 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를 볼 때는 뭐 스펙이 있어. 일단 인물은 좋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왕이면 우리 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올 때마다 기도해 주면서 이 아이들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요. 그런 마음으로 애들의 신앙교육 철저하게 시키세요. 아세요? 여러분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시키세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영적인 것은 결국 우리가 사모하는 것만큼 역사한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역사하는 것만큼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오픈마인드예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내가 만약에 고정화시켜서 내가 틀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역사는 하나님이 제한되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이 맞다라는 건 없어요. 가끔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항상 이게 맞아요? 틀려는 질문 많이 하잖아요. 맞고 틀림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항상 얘기하고 뭘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창조라는 건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거 요 틀만 가지면 요게 맞으니까 맞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는 결국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내가 갖고 있는 이 툴을 스스로 깨지 않으면은 그 변화가 없으면요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보면은 굉장히 앞서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앞선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아니야 이건 아니야 라고 제한시킨다고 생각해 봅시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장면도 여러분 얼마나 신기해요. 이게 너무 창의적이야. 이 창의적인 게 아니라 미련할 정도로 어리석게 보였지만은 이미 하나님은 100년 이후의 일들을 하나님께 계획하시는 분이시잖아.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했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으니까 요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마인드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대신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만 있으면 돼요. 왜? 영적인 성장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새로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마음의 넓이만큼 끝없이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영적 성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물론 뭐 여러 가지 시청 갖고 온 거 배우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이 없다라는 자 한번 이런 것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거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이걸 만들어갈까 스스로 기도하면서 준비하다면 새로움에 대한 하나님의 좋은 아이디어들이 계속 나올 수 있어요. 이걸 계속 훈련받으면요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앞서갈 수 있다는 것 아세요? 예, 그걸 여러분들이 잘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을 문을 여는 것. 그 다음에 뭐예요? 목표를 분명히 하라.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으로 성장하기 원하면 분명한 신앙의 목표를 정하십시오. 구체적인 말씀 목표, 기도 목표, 전도 목표, 봉사 목표 등을 정하십시오. 그럼요. 여러분들 분명하게 정하세요. 어떤 샘플을 정하셔도 좋아요. 정할 사람이 없네요, 여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저 권사님처럼 내가 저 집사님처럼 저 장로님 뭐 하겠어요. 근데 좌우지간 이런 모델을 딱 잡아가지고 그런 모습을 좋은 모습을 따라가는 것들. 그렇죠? 이런 신앙의 자기의 목표를 정해주는 것도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어요. 저 같은 경우도 매일같이 뭐 일기 쓰는 형태를 하면서 목표를 정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올해는 어디까지? 올해까지. 그래서 제 머릿속에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그림을 요즘 계속 꿈꾸고 기억하고 있는 게 엊그저께 어느 분하고 선교사님하고 만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어떻게 했길래 왜 이쪽에다가 이야기를 하게 되었냐 아시아전에. 북한 선교에 대한 부분은 저는 다 열려 있어요. 사실은 어느 곳에 제한시켜 본 적이 없어요. 북한이니까 여러분 여기도 못한 이건 북한이 다 똑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어떤 플랜을 가지고 이 길을 인도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인도네시아 빨래망 뭐 계획 가지고 간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면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기대할 뿐이에요.
근데 제 마음속에 기대하는 것들은 있어요. 왜요?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중국, 북한 땅에서 중국, 그래서 이쪽이 좀 지나서 동남아시아 좀 더 지나서 인도네시아 좀 넘어가면 그쪽은 건너가고 뛰고 싶은 데가 있어요. 인도는 정말 건너뛰고 싶지만 그래도 인도랑 연결일이 잠깐만 생기는 거 보여요. 인도. 그럼 거기 지나서는 이제 이 중동 지역을 지나면 유럽으로 내려가든 아프리카라든 내 맘 같아서 유럽으로 가고 싶은데 자꾸만 방향은 아프리카 쪽으로.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 있는 유 목사님이 다음에 올 땐 나랑 저기 아프리카 어느 나라 같이 가자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주간 동안 신학교 들리고 공부하고 한참 얘기 들었고, 참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여러분과 같이 볼 거예요. 아세요? 내가 지금 이곳에서 이 전 세계의 영혼들을 가슴에 품는 것을 꿈꾸면서 나만 그래요. 이런 목표들을 여러분들이 정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바라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속사람을 강화하라. 이건 뭐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화되도록 믿음의 고백과 다짐을 하십시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속사람을 강화시키라는 것은 자기 안에 갖고 있는 내적 열등의식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성장하는데 제일 큰 걸림돌은 환경이 아니에요. 사실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내가 안 된다, 내가 못한다는 것이 오히려 성장하는데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아세요? 내가 안 해봤으니까, 못 해봤으니까 안 돼, 못해 라는 낮은 자존감 내지는 낮은 열등의식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심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되게 강하게 하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주변에 노예 목사님들을 들으면 깜짝 놀래요. 어떻게 성도를 시험 들지 않냐고 막 그래요. 왜? 시험 들라고 합니다. 그래요. 저는 시험 들라고. 그래서 극복하라고, 이겨내라고. 분위기가 이상한데 부부싸움 하겠나?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전에는 어떤 말에 상처받고 어떤 말에 삐지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그래 뭐 난 그래도 하나님이 나 살아, 이런 마인드로 바꿔주는 거예요. 누가 나를 불편하고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했을 때는, 전에는 자존심 상해서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졌어요. 난 누가 뭐래도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 사람 나를 비아냥거릴 거예요. 나를 조롱할 거예요. 나를 무시할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이 얼마나 웃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그들을 조롱하잖아요. 근데 그 말에 기죽어가지고 덜덜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 본다면 다윗은 어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속사람의 강화라는 것은 누가 위로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전 제가 보니까 위로한다고요? 그럼 더 약해져요. 오히려 그것을 극복해라, 이겨내라. 왜? 그것이 영적인 성장이 주는 가장 중요한 교육의 효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누가 나를 조롱한다 하더라도, 누가 나를 폄하한다 할지라도요,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날 인정하시잖아요. 아세요? 하나님의 날 여러분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 줄 아세요?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부모도 안 줬는데.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하여 생명을 주실 정도, 여러분 그 정도의 소중한 가치 있는 인물들이에요. 이것이 내 안에서의 내적 강화가 되어지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 어때요? 이겨낼 수 있어요. 그것을 저는 훈련 교관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여러분 칭찬만 할 수 없어 오히려 여러분에게 좀 강하게 훈련시킨다 생각하고, 목사님 무슨 말해도 그래 뭐 하면서 이렇게 담담해지면요, 그러면 전 정말 기뻐요. 그래, 저렇게 강하지만 누가 뭐라 그래도,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속사람을 강화시키는 건 바로 우리가 영적 성장하는데 중요한 요소다. 그래, 무슨 말에 삐지지들 말고. 자, 다섯 번째는 뭐예요? 죄는 즉각 회개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자범죄에 해당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것들을 얘기해요. 근본적인 죄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가 5개의 죄사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듯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자범죄들에 대해서만큼은 어떻게 해요? 이건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요, 그것이
내가 신앙사는데 반드시 그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하나님이 이미 다 용서하셨다. 그걸 믿고 고백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헌신하라. 읽겠습니다. 시작. 헌신은 성장의 척도입니다. 그리스도께 대한 헌신, 교회에 대한 헌신, 세상을 향한 주의 일에 대한 헌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헌신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에게 이야기했지만 각자 맡은 자리에서 자신의 주어진 직분을 맡았으면요, 제발 중간에 그만두지 마세요. 끝까지 하세요. 끝까지 하세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거둬갈 때까지 끝까지 하라. 아세요? 그건 정말 중요한 가치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하여튼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이 찬양팀에서 유일하게 끝까지 자리 지키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시다. 그 자리도 그 자리 꼭 지키고 있는 분. 여기서 그래, 요 자리도 맨날 비어 있는데 주일날 아침이면, 근데 한영미 집사가 또 옆에 앉아있어. 둘이 앉았어. 그러니까 좀 든든해지더라고. 허명이에요. 둘이서 이제 앉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성실함은 하나님의 그 성실한 사람을 사용하신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헌신이라는 것은 자기의 끝까지 해라. 그리고 또 하나예요. 여러분, 헌신의 중에서 자기의 가장 약한 부분이 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직분을 맡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11조 생활하지 않는 거, 이건 심각한 거예요. 제가 요즘은 참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참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11조 명단 보고 만약에 헌신하지 못한다면 이건 기본이 신앙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아마 집사 직분도 이제 앞으로 그 다음에 순장들 확인해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고개 숙이고 있을까? 그건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시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뭐부터 시작되어질까? 내가 소유한 것들에서 가장 약한 것이 11조 물질이란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부터 헌신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교사로 봉사하는 사람들 경우는 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아이들에게 11조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모범을 보이지 못한다? 여러분, 어떤 결과를 갖다 주죠? 제가 모범을 보이지 못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면 여러분 놀랍게 돼요. 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결과 열매는 좋지 않게 맺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헌신이라는 것은 내가 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주일 예배, 11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내 자신의 것을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여기서 출발하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은사와 달란트를 개발하라.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와 달란트는 영적 성장과 사역을 위한 실질적인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달란트 또는 은사, 달란트는 여러분 없어지지 않아요. 달란트는 여러분에게 그냥 고유하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은사는 달라요. 은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잠시 맡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은사는 사라질 수 있어요. 사용하지 않으면 그 은사는 사라져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선물은 사라져요. 근데 달란트는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은사와 달란트가 잘 연합되어지면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 우리 영적 생애 공부하면서도 아마 했으니까 우리가 영적인 성장하는 데 필요해서 그것들을 점검해 보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뭐고 달란트는 뭘까? 그걸 사용해 보는 거예요. 내가 사용해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좋아서 하는 것, 근데 잘해서 하는 것 달라요. 아세요? 근데 좋아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그렇게 은사를 주실 수 있어요. 근데 달란트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그에게 맞는 특별한 재능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개발하면요, 이것이 나중에 내가 비즈니스를 하든 뭐든 다 영역으로 확장시킬 수 있어요. 그것도 저는 충분히 그거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걸 연습해 볼 수 있는 데가 사실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아이 때, 어렸을 때 이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고유의 달란트, 그것을 발견해내게 하라. 아시겠어요? 지금 현재 저번에 아이 교육 그 세미나 했었던 거 지금 테스트 받으시는 분 누가 있나요? 한 사람 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는 재능이 무엇이 있을까를 발견하는 것 좀 도움은 돼요? 어때요? 상담을 아직 안 했고?
한 결과를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라.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성장을 위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관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 자기 관리가 안 돼 있으면 교회는 열심히 하는데 집은 난장판이다.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건 자기 관리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분들은 남편들이 저한테 와서 무지하게 컴플레인을 겁니다. 교회 좀 그만 나오게 해달라고. 근데 제가 볼 때는 교회 일주일에 몇 시간 안 나와 있는데 라면서 제가 뭐라고 말도 못하겠고. 근데 여러분, 자기 관리예요. 시간 관리. 그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달란트 중에서 많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영적 성장하는데 중요한 것은 자기 관리다. 시간 관리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또한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를 회복하라. 화목하라.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관계에 실패한 사람은 영적 성장에 있어서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웃을 용서하며 그들의 장점을 칭찬하고 서로 중보하는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얘기하지만 인간관계는 정말 중요해요. 나홀로 신앙 절대로 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과 관계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마귀가 사탄은요 정말 그들의 정복의 대상이에요. 아세요? 나에게 좋은 영적인 파트너를 많이 만들어라. 나에게 좋은 영적인 그 릴레이션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 찾아서 같이 관계를 해라. 아세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보다는 나와 함께 영적인 은혜를 나누고 교제하고 또 영적인, 저 같은 경우 그렇게 영적인 멘토들이 몇 분 계세요. 뭐 그분들이 날 멘토하겠다는 거 때에 따라 아는 교수님은 내가 일방적으로 내가 나의 멘토가 되십시오. 나 멘티하겠습니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좋다는 거, 뭐 책을 통해서도 알고 좋고요. 하여튼 내가 누군가의 교제를 통해서 끊임없이 나에게 영적인 도움에 대한 릴레이션십을 갖는 것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대신 관계를 잘 생각하세요. 내가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는 관계를 멀리하되 나에게 영적인 관계에 유익한 사람들은 가까이 하라. 근데 만약에 이것이 그렇게 딱 끊어지면요 놀랍게도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양의 무리 안에 있다가 양의 무리에서 이탈되면요 반드시 사나운 짐승들이 먹이의 대상이 된다. 영적인 원리 똑같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인간관계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예요? 치우치지 말고 균형을 유지하라.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구원이 전인적 구원이듯 영적 성장은 총체적으로 성장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만 난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과 육적인 것 이 세 가지를 다 균형 잡혀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만큼 또 가정생활과 사회생활도 균형 잡혀서 잘해라. 이해하시겠어요? 이 균형감 있게 잘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감사하게 아이들에게 학교에 수업을 빼먹고 가는 게 뭐라 그러죠? 체험학습이라는 그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을 그들이 현장 가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다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 야 이번에 수업 빼먹고 우리 산에 가서 기도 그것도 아니잖아요. 단순히 아이들에게 선교요? 저는 아이들에게 세상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자신감,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미국 처음 왔을 때 애들 지핏지핏하고 막 이쪽 채널을 막 그냥 뭐 치마가 아니라 그냥 뭐 잡고 다녀. 아세요? 그러다가 한번 누군가 받아요? 그러면 자신감이 목사님 저 사람이 받았어요 하면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막 와서 자기가 해요. 또 영어 했냐? 영어 했대. 뭘 하이. 근데 한 번 두 번 했더니 애들이요 자신감이 생겨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거리 공연을 하면서 사람들이 박수 쳐주잖아요. 이때는 지가 영웅인 줄 알아요. 그래서 미국은 그렇지 않지만 동남아시아 가면요 막 사인까지 받아요. 아세요? 막 사인 까고 막 사진 촬영하고 막 그러면 지가 이제 완전 영웅 된 거야. 야 이제 나는 이제 드디어 연예인 됐다고 착각한. 저는 왜 그러냐면 아이들에게 자존감, 그러니까 그 낮은 자존감, 애들 정말 심각하거든요. 아이들이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두려워하고 말 한마디도 못하는 아이들이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애들. 그 아이들 보면서 얼마나 제가 기쁘고 좋은지 몰라요. 단순히요, 이건 학교에서 공부할 수 없는 영역을 또 할 수 있고요. 또 그래서 영어도 배울 수 있고, 영어 문화를 배울 수 있고요. 세상을 배울 수 있고, 세상을 볼 수 있는 자기들의 꿈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렇듯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것에 대한 것은 저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신앙생활, 가정과 교회, 사회, 이 세 가지의 균형 잡힌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아시겠어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 또한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자기 관리가 정말 잘 돼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관리를 잘해서 우리가 10가지 얘기했습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오픈마인드, 열린 마음을 갖고요. 목표를 정확히 분명하게 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예요. 내가 올해 목표, 시간, 성경, 말씀, 기타 등등 영적인 성장하는데 분명한 목표를 정하세요. 11조도 그렇게 정할 수 있어요. 내 11조 얼마? 목표를 정하시고 하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나를 강화시켜라. 왜? 이 속사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약점들, 컴플렉스들, 이걸 감추려고 하지 말고 극복해내라. 이걸 극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반드시 어떤 상황에도 그 문제에 걸려서 넘어진다. 그리고 맞아요. 그러면서 또한 우리가 있었던 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하고, 이걸 사람들한테 회개하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헌신하라. 그 다음에 달란트를 개발하라. 그 다음에 자기의 시간,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게라. 그리고 인간관계,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균형. 그래서 10가지를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율전인 신앙 공동체가 제가 그렇게 칭찬을 안 하지만 여러분 정말 사실 잘 해내고 있고요. 앞으로도 잘 할 거지만 지금 여기가 다 아니에요. 여기 상태에서 좀 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따라하시게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여기까지 올라갔을 것을 목표로 잡고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계속해 나가는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할까요?